약하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아멘. 영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모두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한가득 받았어요. 그 선물에 감사드리며 오늘 미사를 기쁘게 봉헌하게 해요. 오늘의 미사는 서원자 묘사를 위한 생기사로 봉헌됩니다. 가나마의 새로운 영광이고 순수한 젖을 강만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오늘 일어서주시오. 이 땅 수고하는 예수 부활하신 때를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지냈는지 그려져요.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생생한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시련을 겪는다 해도 즐거워하고 격려하지요.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인사하세요. 놀라움이 가득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소백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여 온 세상에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을 받을 이들을 세워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래요. 제1독서는 베드로 1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참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피들지 않은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각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생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도덕과를 같이 시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참여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유대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은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를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마라야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뭐가 안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로 복된 우리임을 기뻐합시다. 한번 더 할게요. 주님의 부활로 복된 우리임을 기뻐합시다. 마지막 한번 더 해볼게요. 주님의 부활로 복된 우리임을 기뻐합시다. 오늘 제가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이야기가 어쩌면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래요. 알겠죠?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느님, 우리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에서 주님이다 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외아드님으로 오셔서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하느님의 부활을 친구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재현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친구들은 그 기쁨을 내가 마주하는 사람, 내가 마주하는 장소, 내가 마주하는 환경 여기저기에 잘 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 부활로부터 비롯된 그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 내가 기쁘게 살면 이 기쁨을 전하는 거죠. 어쨌든 부활의 기쁨이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 부활 대축이 언제였죠, 친구들? 지난주 4월 9일이 지난 주일이었죠. 근데 주님 부활 대축일의 첫 순간이 언제였어요? 맨 처음.
4월 9일 자정? 그런가요? 지난주 사실은 우리 현대의 날짜 개념상으로는 주님 부활 대축일은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밝았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 요즘 생각할 때 물론 밤에 깜깜한 밤에 12시 땡 치면 이제 하루가 넘어가서 새날이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해 뜨면 그때 하루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밤, 이미 토요일 낮은 다 졌고 해가 졌고 이제 새로운 달이 뜬 토요일 밤을 예수님 주님 부활 대축일의 첫 순간이라고 아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 내려와서 우리도 이렇게 토요일 밤에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아주 크게 축하하는 거죠. 이날 미사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친구들. 이날은 보통 우리 주일 미사 때 독서 몇 개 읽죠? 네? 3개? 오, 신기하다. 3개였는데 어디 생각이야? 2개? 맞아요, 2개. 2개 있는데 이날은 그냥 한 4개쯤 읽었을 거예요. 꽤 많은 독서를 어른들이 읽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읽혀진 그 독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해서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 잘못, 죄를 씻어내고자 그 옛날에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순환과 단 한 번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 단 한 번과 단 한 번의 순환과 단 한 번의 죽음, 그리고 나서 펼쳐진 단 한 번의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여기 있는 사람 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그게 내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한 번의 순환과 죽음 부활로 지금에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머나먼 미래에도 아주 그냥 속이 꽉 차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 최초로 충만히 이룩하신 예수님의 업적을 뿌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 대축일을 매년 기념하고 매년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그때 한번 죽으셨고 한번 부활하셨으면 됐지, 왜 우리는 매년 성당에서 이 고생하면서 이걸 기념하는 거야? 하는 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그 궁금한 질문에 답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왜 해마다 기념하는지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느님의,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방문 이후에 신앙 고백 때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느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너무나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분을 우리가 정말 믿자. 이분이 사셨던 이 지상을, 우리와 함께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새기고 그걸 간직하면서 지내면 우린 진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이 막 이제 생기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초대 교회, 초창기 시대다. 초대 교회 때의 강론을 들려주려고 곰곰이 봤는데, 이거 들려주면 오늘 이사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거는 과감하게 제가 생략할게요. 혹시 이거 듣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일단 저녁 7시 기사 때 언니, 오빠, 형, 누나, 삼촌, 이모들 이렇게 기사하는 거 있거든요. 어른들 기사 그때 오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 초대교회 경론 내용을 토대로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무덤에 부활하셨는데 그 정말 충만한 속이 꽉 차 있는 진짜 되기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걸 매년 하는 건가? 제가 그 질문이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초대교회 강론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왜 해마다 주님 부활 대축일로 반복하시느냐면, 친구들, 매 시간, 매일, 매년,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이나 우리 도리상으로 지옥을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도 숨은 붙어 있지만 이따금씩 나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양심의 종말을 보호해가지고 건강한 내 모습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이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죽을 운명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살려내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면서도 해마다 순환해서 죽으시고 해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아주 큰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저에게 제가 느끼는 기쁨이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랄게요. 친구들, 낙태라는 걸 알아요? 낙태가 뭐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빼내서 죽여요. 그럼 낙태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특히나 우리 성당, 가톨릭 안에서는 낙태든 안락사든 인류가 죄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굉장히 끊이질 않습니다만, 우리 성당 안에서의 기준을 놓고, 하느님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죄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 참 놀랍게도 지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제 죄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헌법에서 이게 어긋났다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한다면 낙태도 이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게 된 마당에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되는 엄마 뱃속의 태아들만 해도 셀 수 없을 거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매년 순환하고 매년 죽어서 연옥 또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한 9년 전쯤에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에 발생했잖아요.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걸으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해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옛날 이루신 예수님의 충만한 업적을요, 부활의 업적을 우리가 해마다 기념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죽음에서 허우적될 운명에 나를 위해서
수도 있어요. 뭐 안 하면 좋고. 아니면 또 이미 그런 순간을 마주해본 경험한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또 아직 없다면 없는 친구들이 주로 많을 텐데 더 크면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점점 단단해지면서 자라는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하느님께서요 묵묵히 나에게 당신 몸을 내어주실 뿐이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너 이렇게 하면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너 인생은 정말 성공한 거야 절대 이러시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야 나 이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친구들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는 내 꼬라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멋지고 예뻐 보이고 싶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겪고 봤을 때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빼고.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묵묵히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감내해주고 계신 건지, 이렇게 두 중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는 이제 내 선택에 달려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친구들에게 건넨 조금 어려운 이 이야기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나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기예요. 이미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 눈앞을 가리우다 보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볼게요. 그 기도 친구들이 삶의 순간에서 자주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천부를 전합니다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로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랑하는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으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거듭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친구들, 몸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음 너머까지도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하시려 자기를 비우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나눕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가 언제나 굳은 신앙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을 칭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힘을 얻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주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시련이 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자비를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이웃이 언제나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시고 모든 이웃이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세요. 주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 당신께서는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 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저는 당신의 그 사랑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을 제가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제를 할 시간입니다. 동원 성가님은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진리여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와 서원자로 사이기로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어 전능하신 천주 성도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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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의 부활로 나를 영원히 저승에만 가두지 않게 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율동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모이는 곳이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통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우리들에게 hon가득 주님께 평화 주님께 평화
붉은 손에 있는 본 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먹어서야 비로소 믿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머지않고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먼저 붙잡을 필요 없어도 부활을 중적으로 믿고 육광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 청하며 이번 한 주간을 기쁘게 생활하기로 해요. 저희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자기 기도 지향 적으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 성화하면 성화의 그림 색칠한 거 여기 성전 입구 출입문 있는 데다가 전시해 놨었거든요. 아직도 전시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하는 거로 보여주죠? 오늘 미사 끝나고요? 네, 오늘 미사 끝나고 저거 이제 철거하는데요. 철거한다고 해서 저희 다 뜯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주인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잘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좋겠고요. 성당에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 친구들 진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하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성당에서 하는 활동도 그렇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그렇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냐면 나는 내 삶의 보물을 내 어린 날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저기 성전 출입문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 내가 얼마 전에 색칠하고 했던 것들, 또 우리 가족의 지향, 기도 지향을 적으면서 적어놨던 것들. 근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가고 또 결혼하고 애 낳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보면 그게 내 존재를 어떻게 보면 붙들어주는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물을 친구들은 얼마 전 사순시 교리 때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저거 버리지 말고 집에서도 잘 간직해 주기를 저는 주일학교 담당 신부로서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네요. 오늘 주님의 기도 율동한 거 잘했어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잘해서 장난이 아닌 건지 잘 못해서 장난이 아닌 건지는 친구들 생각에 맡길게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요. 전 잘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 기억도 좀 했는데 물동 잘 따라서 기도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마 새로운 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영상 보면서 이제 또 잘 같이 물동하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사 후에는 초등부 자모 회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초등부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님이라면 이 초등부 자모 회합에 들어오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요새 독감도 유행하고 병이 다시금 이것저것 좀 환절기인가 그래서 그런가 좀 병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감기며 독감이며 이런저런 것들. 친구들 건강 유의하고 다음 주에 또 저한테 또 예수님한테 예쁘고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알겠죠? 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님,